가이사랴에서 드디어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몇 차례의 재판을 받으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죠. 처음에는 이것이 한 달일까, 두 달일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더니만 총독이 교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이 묶인 채 있습니다. 몇 차례 재판이 더 있고 드디어 2년여의 세월이 지난 이후 결국 베스도 총독에 의하여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2년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2년 후에 너희는 떠날 것이다 하면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일지 6개월일지 1년일지 모르다가 2년까지 길어지면 이 기간은 길다기보다는 굉장히 답답한 시간이죠. 제가 지난 주 중에 교회 관련 영상을 좀 서치하다가 2016년에 담비TV에서 보도된 우리 교회 예배당 부지를 구입하고 예배당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뉴스를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 보니까 2016년 1월 3일 50여 명의 우리 하늘림교회 교인들이 그 추운 날 빈 낡은 건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기도하는 장면을 담비TV가 찍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도를 이어갑니다. 170여만 불에 이 땅을 구입하고 수리와 개선을 통한 건축을 통하여 금년 11월 추수감사절 즈음에 입당할 계획이다. 그걸 보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2016년 11월에 제가 그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장로님이 그렇게 말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담비TV가 무단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우리 교회 내부 정보를 갖고 그렇게 보도를 했을 텐데요. 그때 우리는 정말 한 1년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건축 허가도 안 나오는 겁니다. 2016년 1월에 건축 신청을 했는데 2019년 11월 말 그러니까 12월 초에 건축 허가 나와서 12월부터 건축을 했으니까 무려 횟수로는 3년, 대략 계산해 보면 4년 가까이 시간을 흘렀더라고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길었는지 또 답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감옥에서 2년을 어떻게 보면 세월을 보낸 이 상황이 감정을 이입해 보면 바울과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에게는 참 답답한 시간이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로마로 가게 하셨으니 참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린 여정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웬걸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죄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바울이 원하는 바대로 로마의 법정으로 보내기로 했으면 뭔가 좀 특별 호송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개입하셔서 좀 특별한 대우, 은혜를 내려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당시 기록이나 다른 문서들을 종합해 보면 로마 시민권자는 죄를 저질러도 일반 죄수들과 동일하게 취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 운송선이나 군대가 이동하는 군대 수송선을 통하여 로마로 가야 하는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아드람부테노 이 배는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두 종류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죄수를 호송하거나 둘째는 노예를 호송하는 배로 사용되었습니다. 중간에 갈아타기는 했지만 가이사랴에서 출발할 때 바울은 어떤 배에 승선하였습니까? 죄수 호송선에 올라갔습니다. 이 죄수 호송선에 오르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데요.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게 되겠지만 당시에 군대가 죄수를 호송할 때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죄수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즉결 사형을 하도록 법이 허용을 했습니다. 바울도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죽을 뻔하고 다른 죄수들도 율리오가 다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의 만류로 살아난 뒤의 장면을 보면 그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거죠. 바울이 이 죄수 호송선에 올랐다는 얘기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기다린 항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전하지가 않네. 두 번째 또 불안전한 이유는 이때가 항해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동쪽의 맨 끝에 있는 항구가 이 가나안 땅의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로 지중해를 관통해서 이탈리아 반도까지 와서 로마로 육로로 이동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때는 항해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결국은 대해로 나가지 못하고 연안으로 육지를 따라 흘러가는 항해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무려 이틀 동안 항해했다는 걸로 볼 때 당시의 백길이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백길은 지금의 터키 연안을 따라 올라갑니다. 길리기아 땅, 밤빌리아 땅, 그리고 그 밑에 사이프러스 섬을 지나서 구브로라고 성경에 말하는 섬을 지나서 갑니다. 드디어 에게해가 등장하는데 에게해를 건너면 그리스 반도가 등장하는데 이 큰 바다를 건너가기 위하여 남쪽 있는 크레타 섬의 남단으로 등지고 바람을 피하면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크레타 섬의 미항에 기착한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해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동적으로 베스토 총독이 결정하는 시기에 항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적절히 역사하셔서 항해하기에 가장 좋은 때,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때를 좀 역사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 오늘 성경에 바울이 이렇게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한다는 것은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라고 바울이 율리오 백부장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만약 바울이 결정을 한다면 이 시기에 항해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하여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정권이 없어서 억지로 수동적으로 실려가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좀 역사하셔서 항해하기 쉬운 때를 잡아주시면 좋은데 이 배가 만만치 않은 항해의 여정을 지나고 드디어는 바람 때문에 항해를 멈춰야 될 만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래도 항해를 떠났다가 광풍에 휘말려서 위기에 처하는 바로 그런 항해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은 질문을 하게 되죠. 바울이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꿈을 갖고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서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울에게는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집을 부리고 로마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의 시작은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에 바울이 순종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렇다면 좀 특별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2년을 기다려서 항해를 시작했더니만 가장 위험한 시기에 떠나게 하시지를 않나. 그것도 가장 위험한 배인 죄수 호송선을 타게 하시질 않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태위태한 상황을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이 질문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의 모습에도 고스란히 똑같이 등장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요, 자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심지어는 목자로, 뽕나무치기로, 혹은 부잣집에 좋은 삶으로 자기 나름대로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게다가 어떤 사람은 남쪽 유다 사람인데도 북쪽 가서 사역하라 그래서 북쪽 가서 사역하게 된 사람도 있지요. 자기가 원해서 사역자로 선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 아무도 남유다를 섬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콜링한 것에 이사야가 반응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백성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겪은 일은 고초요, 핍박이요, 외로움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 위협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고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만 사람들이 귓전으로 안 듣고 그 말에 무반응하는 그런 회중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듣기에 거슬린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 등장할 만큼 그는 살해 위협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영적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죠. 이거 전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사로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이 일을 한다. 이걸 열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하고 있는 괴로움의 현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엘리야입니다.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습으로도 보면 선지자의 대표급이다. 그래서 엘리야를 말할 때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자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 엘리야 한 명이 대결을 해서 결국 850대 1에서 이기고 그 백성들과 함께 850명을 괴멸시키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의 하나님, 성령의 불로 노래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한 아합 왕이 궁궐에 가서 자기 왕비이자 동시에 왕정을 나누던 여왕격을 하던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차 저차 해서 당신이 애지중지하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였어.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내가 당장 너를 죽이겠다. 네가 죽인 그 선지자들처럼 너를 처참히 죽이고 만약 너를 못 죽이면 내가 죽을 것이다. 거기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만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풉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겁을 집어먹습니다. 얼마 전에 그 850대 1에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겼던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그는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활동한 사람이었고 남유다를 지나서 가장 남단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고 이제 사막 광야로 들어가는 그 지점까지 도망을 가서 널브러져 버렸습니다. 이른바 로뎀 나무 아래 될 대로 되라. 그리고 그가 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결국 나에게 다가온 것은 살해 위협이고 저
기세등등한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혈서를 작성하고 사람들에게 맹세를 선언했는데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내 목숨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살 일보 직전까지 간 엘리야의 모습을 열왕기상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으로 떠나게 하셔서 호렙으로 40일을 걸쳐서 가게 됩니다. 호렙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폭풍 같은 저 바람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실까? 폭풍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갑자기 지진이 나서 지진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겠다. 지진 속에도 등장하지 않고 지진 이후에 불이 났습니다. 불 속에 하나님이 등장할까? 불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심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의 삶을 정돈시켜 주시고 질서를 잡아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엘리야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미세한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그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조그만 음성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 말고 7천이 있다. 예전에 많은 해석들은 이미 7,000명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지만 제가 히브리어를 조금 하니까 전문적으로 번역을 하고 자료들을 취합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이게 니발형이라는 히브리어 용법인데 제기동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엘리야의 행동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 땅에 7,000명의 선지자를 남기라는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 이후 엘리야의 행적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선지학교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세벨을 죽게 하신다든지 기적적으로 군대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철통같이 보호해주는 보디가드가 몇백 명이 생긴다든지 이런 역사를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위험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위태한 항해 속으로 바울이 뛰어들도록 하셨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초와 핍박과 살해 위협과 그 속으로 뛰어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문득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을 사역하게 하시고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바울을 항해하게 하셨을까? 해결되지 않는 이 질문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 비슷한 일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믿고 했는데 결과가 영 엉뚱한 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배우자와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점점 엇나가서 차라리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낫지, 아이고 믿는 사람이라고 좋을 줄 알았더니만 더 이상하네, 왜 이런 가정이 만들어질까 의아하며 하나님께 왜 이렇죠 질문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선자들의 질문,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진 그 해결되지 않는 질문, 바울의 항해 현장에서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며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 겹쳐지기 십상입니다. 가정의 일에 대하여,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잘되고 잘되기를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일들을 겪으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당장 우리 예배당 건축만 해도 말입니다. 작년 3월에 이미 건축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왜 1년 가까이 되도록 입당 못하고 있죠? 이상하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 맹점이란 말을 영어로 blind spot이라고 합니다.
의학자들이 말하는 말로는 눈으로 들어온, 홍채로 들어온 빛이 이 망막이라는 데 상이 맺히게 되어 있는데, 이 망막에 시세포, 시신경세포가 없는 지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빛은 거기 와서 딱 맺힐 때는 거기는 사람 눈에 없는 것처럼 되니까 그 포인트를 블라인드 스팟, 맹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정해낸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는 맹점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는 사역자도, 가정의 일도, 우리 개인의 일도 늘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목회가 잘 되고, 바울의 사역은 이렇게 되고, 늘 결과 업적에 치중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내가 하버드 대학을 간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좀 시원찮은 대학 갔다고 싫어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업가로 대성공을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덜 기뻐하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부모들은 이렇게 하죠. 아이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결혼 잘하고 그래서 부유하게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부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아이의 처지가 어떠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기를 바라죠. 하나님은 제대로 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루는 업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간혹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잘 돼야 행복한데 잘 안 되면 행복하지 않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원하시기,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사람들이 성공하면 다 행복하느냐, 여기에 대해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호조건 속에서 좋은 조건과 좋은 상황을 맞이하면 그렇게 될 거다,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조건 속에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세상 만물을 다 소유했어요. 그 어떤 부자보다 부자였고,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고,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에덴 동산에 살았던 가장 좋은 조건에 놓여있던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일은 인류 최대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살짝 바꾸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셔서 결국 내가 상황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집중하십니다. 바울이 몇 명을 전도하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대단한 일을 하고, 그래서 너 못하면 혼날 거야, 못하면 절대 안 돼, 죽을 수도 없어, 그 성공하고 난 다음에 죽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귀한 복음의 사역을 했는데 나는 너를 통하여 로마에서도 역사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지만 내 손 꼭 잡고 한번 가보자. 난 너를 사랑하고 바울이라는 존재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균형 잡힌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거치는 항해가 오히려 너와 나와의 사이를 더 복되게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란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장군이 되고 나고, 또 그 다음에 부마가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졸지에 왕의 원수가 되어서 10수년을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 도망자 생활 중에 가장 처참했던 것은 갈 때까지 도망갔다가 결국 골리앗의 고향까지 도망가죠. 거기서
다윗이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침 질질 흘리고 바지 가랭이 내놓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고 돌아가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저 미친 자를 내 칼에 피를 묻힐 수 있겠느냐? 내어 쫓아버려라. 죽이지도 않을 만큼 바보같이 굴었어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정말 처참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이후에도 자기의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군대를 만들어서 유대를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장면을 볼 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왕궁에서 고고하게 좋은 자리에서 왕의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광야에서 비료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하나님은 진짜 왕을 만드신다는 것을 깨달아 갔기 때문에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회복하는 것이고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는 늘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편안하고 안식고 좋은 조건을 가지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을 뛰어놀듯이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다니듯이 우리도 그런 좋은 조건에 있으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넌센스요, 착각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물고기에 관한 책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는답니다. 제목이 이상해서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어. 그렇지, 바닷 물고기를 민물에 넣으면 민물에서 못 살고 민물 물고기를 바닷물에 넣으면 염분 때문에 못 사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그 책 내용을 읽어보니까 가끔 물고기 중에 살아가는 것에 투철함을 잃어버린 물고기들이 있답니다. 수압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수압에 민감하지 못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수압으로 내려갔다가 몸속에 있는 불에가 터져버린답니다. 불에는 떠오르고 내려가게 하는 중심추 역할뿐만 아니라 아가미뿐만 아니라 불에를 통해서 호흡하는 보조수단으로도 활용하는 것. 불에가 터졌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까불까불 하다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물속이니까 뭐 아무데나 가면 되지. 또 어떤 물고기는 해류에 대해서 비늘을 통하여 몸을 통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다가 물속에도 폭풍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해류에 휘말려서 바다 해류가 돌 같은데 물고기를 던져갖고 몸이 찢어져서 죽는 물고기도 있답니다.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독수리는요. 독수리는 흰머리 독수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미국의 상징, 날개를 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독수리가 하늘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뉴스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죠. 1984년 LA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릴 때 식전 행사로 기획자들이 이런 행사를 했어요. 흰머리 독수리가 쫙 내려와서 활강을 하면서 운동장으로 들어왔다가 그걸 다시 차고 올라가서 올림픽 깃대가 있는 그 횃대에다가 착 안착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자. 훈련도 열심히 시켰어요. 조류학자들이 또 조류 전문가들이 붙어서 열심히 훈련을 시켰는데 독수리를 위한답시고 너무 좋은 음식을 먹여갖고 애가 비만에 걸렸네요. 나중에 분석된 자료예요. 얘가 날다가 내려오다가 균형을 못 잡아 흔들리다가 뒤뚱뒤뚱 하다가 땅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네요. 이름이 밤비. 조사를 해보니까 독수리가 갖고 있는 그 균형 감각을 이 독수리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비대해져 있고 또 훈련을 한답시고 하루에 날아다닌 비행량이 평상시 독수리가 일상 속에서 날아다니는 비행량과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날 줄 모르는 독수리가 땅에 떨어져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날개만 펼치면 날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물고기가 던져주면 헤엄칠 줄 알지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면 내 인간성도 성숙해지고 믿음도 자라난다고 착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거보다 하나님 일단 건강, 일단 돈, 일단 성공.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는 우리의 영적 중심추를 잃어버려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밤비가 땅바닥에 곤두박질한 것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는 자리는 바로 위태위태한 자리입니다. 물고기에 관한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 물고기들은 대부분 절박함이 없었고 투철함이 없었고 진실함이 없었고, 문장을 풀어놓았지만 그것을 단어로 바꿔보면 그거더라고요. 삶에 투철함이 없고 신실함이 없고 절박함이 없을 때 그들은 불에가 터져 죽는다. 물에 빠져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영적인 불에가 터져버리고 절박함도 없이 투철함도 없이 신실함도 없이 세상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영적 건강은 퇴보하고 우리 안에 나태함과 게으름만 한가득, 그리고 앉아서 하는 기도라고는 나는 가만히 있을 때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의 터전이 믿음의 터전임을 인식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우리들이 입술에 불평과 불만만 한가득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작자 미상의 글입니다. 제목이 뭔지 한번 생각하며 들어보십시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면, 책에 있는 말입니다,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불만들 바꾸어 생각해보면 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차동엽 신부가 쓴 책에 날마다 감사라는 글인데, 자기도 자기 생각인지 들은 이야기인지 정확히 모르겠대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불평과 불만을 담고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맹점이 생겨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방법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를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위태로운 항해 속에 길을 떠나는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이 데살로니가는 도시 이름이거든요. 마게도냐는 스테이트 이름이거든요. 뭐 이런 거죠. 뉴욕 출신의 미국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도 맞고 마게도냐 사람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가 동행했을 뿐더러 우리와 함께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 속에는 결국 바울과 누가, 아리스다고가 같이 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말고도 또 다른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던,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출발했던 바울이 2년 전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동행자들은 한 달은 기다리겠죠. 2달도 기다립니다. 1년이 지나도 감옥에 그대로 있고 언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면 그를 떠나거나 나중에 나갈 때 연락을 하시든지 하세요 하고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도 아리스다고도 그리고 기타 몇몇 사람들이 바울과 이 죄수 호송선에 같이 탄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이 위태로운 시기에 위험한 배로 승선하는 것은 이 위태한 항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이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가십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리스다고와 누가는 뭐 이 사람은 왜 이런 소리를 하나 불평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그 배를 떠나게 된 사실을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 2년을 기다렸지만 이제 드디어 떠납니다. 바울 선생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갖고 떠납니다. 이 길이 험악하든 이 배가 위험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꿈을 이루옵소서. 저희들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위태한 항해와 같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늘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이세벨의 위협에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엘리야가 들었던 미세한 음성, 결국 그 미세한 음성을 통하여 많은 제자들을 낳았고 그의 후계자 격인 엘리사를 양육합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사역은 엘리사를 통하여 꽃이 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항해를 떠나게 하시며 누가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함께 하셨을 때는 당대에 바울이 해야 할 놀라운 일들도 있지만 그 다음 세대에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위태한 곳일지라도 그들이 서 있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사막 혹은 바다 광풍의 한가운데일지라도 결코 죽게 하시지 않는 분임을 그들이 믿기에 상황은 그들을 옥죄일 수 없고 오히려 그 상황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해야 합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그 눈으로 여러분의 위태위태한 상황을 극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